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명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의 뒤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우 목사입니다. 최근에 사람들이 갈래 마음이 찢겨져 있어요. 이 집안이건 회사건 교회건 국가이든지 이게 한마음 한뜻으로 해도 될까 말까인데 이 마음이 갈라지면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와 민족의 기도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을 갈라놓는 옛날부터 외세의 밀정들이 있었죠. 소위 말하는 간첩이라고 하지, 간첩. 마타도를 막 갈라놓고 그게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색깔론이에요. 그리고 나서 자기들의 역사적 과오를 숨기는 방법이 뭐냐면 적을 만들어라. 근데 적이 없어지잖아요. 냉전 시대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또 다른 적을 만들어라. 그게 끊임없는 갈라치게 하는 건 무조건 나고 민족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고 민족을 침략하려 하는 사람이야. 국가를 세우려면 한마음한 뜻이 돼야 돼. 한마음한 뜻이. 그래서 이 유대교가 문제가 뭐였냐면 자기들이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리는데 메시아가 왔어요. 근데 자기들의 밥그릇을 걷는다고 생각했고 성전 권력을 가지고 갈릴리 민중을 만났던 예수를 죽여버린 거죠. 근데 예수의 제자들이 막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난리가 난 거야. 분명히 죽였는데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시 모여갖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게 난리가 났네. 그래서 핍박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2장에도 성령이 임하시죠? 그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죠?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주님이 신약교회를 향한 마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 있었는데 3,000명 5,000명씩 되니까 이 사람들이 흩어질 생각을 안 해.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승천하기 전에 온 유대 사마리아로 가라고 했거든. 안 가. 그리고서 맨날 앉아갖고 이 이방 디아스포라로 갔다가 돌아온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과 그리고 또 본토에 있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과부 누가 더 많은 것을 구제금을 많이 받느냐 이것과 싸운 거야. 그래서 이제 열받으니까 사도들이 이제 불러모아. 야, 니들 지혜와 성령 충만한 사람 일곱을 세워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돈 계산을 받고 우리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의 전문가리라. 전문직이잖아요. 전문직. 말씀과 기도의 전문직.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들이 안 흩어지니까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누구냐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스데반 집사가 워낙 전도를 많은 게 아니한 거예요. 집사가 사도들보다 전도를 더 많이 하고 사도들보다 더 막 열정적으로 막 복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놔두나 성전 권력자들이 죽여버리지.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계기가 된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은 이때 누굴 쓰시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을 써.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주 잔혹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갑자기 바울이 되네. 바울. 이건 뭐냐면 여러분 히브리인들 가문의 이름이 사울이에요. 근데 이제 로마의
로마의 이름이 바울이에요. 로마 시민권자죠. 응? 나중에 그냥 재주가 좋았던 사람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안 움직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물론 흩어져요. 세계 각국으로 나중에는 흩어져요. 뿔뿔이 흩어지는데 이때 이 사울의 변화가 엄청 중요한 거란 말이죠. 이 사울이란 말은요, 이제 히브리어로는 제가 히브리어를 좀 써야겠어요. 왜냐하면 이걸 할 수 없어요. 사울 라메 이렇게. 사울이란 말은 내가 이걸 왜 쓰냐면요, 이 사울이란 말은 희망이라는 뜻이에요. 희망. 누가 막 큰 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깜짝 놀랐네. 물론 또 이제 이 어근은 뭐냐면은 간과다예요. 간과하다. 히브리어는 3인칭 단수 그 동사가 이제 기본 어근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간과하다. 근데 이 바울이라는 이름은요, 그 파울로스라고 했고, 이게 이제 아마 치고 파울로스. 이게 이제 나중에 라틴어에서도요, 그 파울루스라고 해요. 파울루스. 이게 라틴어가 파울루스.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서 그 바울이라고 번역하는 건 정확한 발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파울로스. 그게 더 정확한 발음이에요. 우리 개혁교회가 한국 개혁교회는 조금 이상해. 그 발음이 일제시대 때 할아버지 쓰던 발음들이 많아가지고 나도 어려 죽겠어. 다메섹이 아니라 다마스커스 좀 이따 나와요. 응?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는 작은 자란 뜻이에요. 작은 자. 파울로스라는 말은 작은 자. 아마도 그래서 이거를 대비하려고 바울은 작은 자고 사울은 큰 자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 그거 아니야. 사울이라는 이 히브리 말은요, 희망이라는 뜻, 희망. 그리고 어근은 간과하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이제 신학교에 고전을 가르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게 정확해요. 이게 막 꼭 설교하고 나면 꼭 연락 와갖고 막 이런저런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가급적 요즘 통화를 않고 좀 연구할 게 많아가지고 공부할수록 너무 무식해. 도서관 갔다 오면요, 내가 뭘 하나 더 알아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야, 내가 이렇게 무식했나, 내가 이렇게 몰랐나를 더 깨닫고 오네.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좀 이제 위축되어 가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왜냐면 엄청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세계에서 조금만 계시해 준 거거든. 조금 계시해 준 거를 우리가 그거를 레벌레이션, 그러니까 그 계시한 것만 그만 하는 거야. 그걸 갖고 신학 공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초라합니까. 근데 아무튼 바울이요, 이 스테반이 돌 맞아 죽어갈 때 그 옷을 갖고 있던 사람이야.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냐면요, 이 사람이 살기가 등등해요. 여러분 1절 봐봐요. 이 인간이 복음을 증거할 만한 사람이니까 봐봐요.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역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 사람은요, 다혈질이야, 다혈질. 응? 이제 여기 이렇게 지도를 보면 지중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리고 요단강 있고, 이렇게 연매가 있으면, 여기 이제 예루살렘이 있었죠.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안 가. 그러니까 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뤄.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서는 이제 핍박이라니까 막 다 도망가. 여기로 막 사람 도망가니까 여기 복음이 막 전파돼요. 여기서 빌립이 막 복음이 전파된 거 우리가 봤죠. 그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 안디옥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전 세계로 막 복음이 전파되죠. 이쪽으로. 이제 그리고 근데 이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 2절 봐봐요.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다메섹. 여기가 다메섹이에요. 여기가. 다메섹 가는 도상. 다메섹. 그러니까 이거를요. 왜 다메섹이라는 줄 몰라요. 이게 원래는 이걸 얘기하면 여러분 그만 알아들 거예요. 다마스커스. 이게 이제 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 지명도 이 원래도 고쳐 이렇게 한참 맞습니다. 이 다메섹으로 이제 가는 거야. 막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막 빛이 보이네. 난리가 나는 거예요. 3절. 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뭘래요? 막 빛이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빛이요. 저는 참 심리 체험을 했는데 고2 때. 수련회 갖고 집회를 하는데 막 기도를 하는데 통성기도 하는데 눈은 감았는데 막 눈이 멀 뻔했어. 막 하는 빛이. 근데 여러분 그런 체험이나 그 주관적 신앙을 듣지 마세요. 가급적이면 이 객관적 복음으로 충분해. 성경이 기록된 객관적 복음으로. 왜냐면 자꾸 주관적 복음으로 하면요, 뭘 봤다, 자기가 뭘 들었다 막 이래버리면 교회가 어지러져.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객관적 복음만 듣고 객관적 복음만 공부해. 나머지는 뭐냐면 그게 은사예요. 은사. 여러분 계시가 있고요. 계시가 있고 개인적으로 주는 은사가 있어요. 은사는 여러 개야. 근데 계시는요, 하나야 하나. 하나님의 계시는. 그리고 이 계시는요, 언제 끝나냐면 창조 때부터 이 요한 때로 끝나. 요한계시로 끝나버려요. 그죠? 완성. 근데 은사는요, 이 교회의 시작 때부터 종말 때까지 계속돼. 계속. 은사는. 그러니까 계시는 하나다. 이렇게 꼭 아시고.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 누가 뭘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 이거 완전 100% 이단 사입이에요. 하나님이 더 이상 왜 계시를 확장시키냐면 인간들이 자기 자랑하게 됐거든. 아무튼 이제 이 사람이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을 죽인 인간이 이게 사울이라는 인간이.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 밖으로 막 전파되니까 여기서 핍박한 것뿐만 아니라 사울은 교회 계속해서 가혹한 핍박을 행하려고 그 증오가 막 너무나 차고 넘쳐가지고 이제 이 다마스커스로 막 가면서 이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이려 했던 거예요. 오게 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이 이제 스데반 죽음을 보고 그리고도 막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막 쫓아가는데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이제 다메섹을 가는 도중에 갑자기 빛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음성이 들렸네.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언제 자기가 핍박한 적 없거든. 근데 누구요? 스데반 집사를 비롯해서 3,000명 5,000명 됐던 그 성도들 핍박했거든. 여러분 우리 조직신학적으로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데 우리 함께 알고 계시지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 그러니까 떨어져 계시나 같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신 거예요. 제3위의 영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여러분은 외롭지가 않아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한번 내주한 성령은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은요 꼭 긴장감을 줘. 성령이 떠난 것처럼 해. 웃기고 있네.
한번 내주와 성령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신학적 증명할 시간이 없었고 내가 지금 여기를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 이단들은 또 뭐냐면 여러분 종말은 예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를 그 중간기를 다 종말이라고 하는데 이 이단 사이비들은 임박한 종말론이야. 야 종말이 왔다 준비해 이거예요. 아니 그때와 시는 모른다고 했어요. 그리고 곧 온다는 것이 천년이 하루 같잖아. 하늘의 시간은. 그래서 이제 이 전체기 또한 니들이 곧 온다는 마음으로 긴장감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버린데 뭘로요? 빛으로 그리고 음성으로. 여러분 빛이 있으라. 첫 번째 창조물이에요. 빛이 있으라. 그 다음에 뭐예요? 요한복음 1장이 왜 귀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이 빛과 음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작동의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제 그 듣고 땅에 엎드려져 버리네. 그리고 눈이 멀어버려. 그런데 니시 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를 핍박하면 주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나는 이 한번 취재를 갔다 기겁을 했네. 서울중앙법원에 그 교회들이 하도 싸워가지고 법원에 갔나 봐. 판사 보내면 나도 장로인데요. 제발 한국교회 그만 좀 못해요. 여러분 예수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많아갖고 자꾸 싸우면 찢어져. 응? 로컬별로 로컬 처치라든가 은사별로 흩어지든가 찢어지면 되지. 굳이 모으려고 하니까 싸움박질하지. 응?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핍박 일하게 한 이유가 다 있던 거예요. 그때 이제 아나니아를 만나요. 10절 보니까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 이 아나니아는요 예루살렘 박해를 피해온 그 사람이 아니고 원래 다메섹에 거주하던 사람이에요. 원래 여기 토박이야 아나니아.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 막 다 도망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사울은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갔던 사람이고, 근데 오는 것을 주님 말씀을 듣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메시지를 전하는 대로 그대로 전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변화될 때는요 아나니아가 지시한 대로 사울이 그대로 순종해. 그때부터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성경 공부하는 설교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자기 생각이 가득해가지고 그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이러면 변화가 아니라 어린애가 돼야 돼. 나는 그래서 그 신앙의 하나의 방법을 알았어요. 기도할 때는 철저히 어린아이가 됩니다. 나이 잘 다 내려놔버려. 성경 연구할 때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자들이거든. 10계명 중에서 1계명, 3계명 어기는 정권이나 그런 사람들고 내가 견디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마 주기철목 일제시대 같았으면 주기철 목사님처럼 벌써 일제 경찰에 끌려갔을 거야. 밀정들이 주변에 한들입니까? 아무튼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그 건넨 형제 사울아 이 첫마디는 박해졌던 그에게 굉장한 충격적인 얘기죠. 자 그래서 15절 봐봐요.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여러분 누구에게? 이방인과. 여러분 봐봐요. 여기까지는 이스라엘이야. 여기까지는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안디옥. 여기서부터는 이제 안디옥 지방이 된 거죠. 여기 시작점이. 여기서부터 이름이 바울이에요. 이때 이제 밖에 나가려면 어떻게 돼요? 이 안에 있을 때는 같은 사람이 같은 이름이에요. 원래 두 개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 히브리식 이름 사울하고 로마식 시민권자였으니까 로마식 이름 바울 두 개를 갖고 있었다가 그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있을 때까지 사울이라고 이름 쓴 거예요. 양진우라는 이름을 여기서 쓰다가 이제 외국으로 나가. 그러면 저 짠 양이에요. 짠 요한. 그런 것처럼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울은 왕들 포함한 무할례자들을 위한 그 사도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메섹에 가서 전도하네. 20절부터 25절 보니까 여기서 막 전도하기 시작해. 얼마나 놀라겠어요. 사람들이 저거 사람 저기 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던 자들은 잔대하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더니 이제는 26절부터 보니까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 다시 예루살렘에 가고 26절부터는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요. 그 복음을 막 전하네. 얼마나 또 놀랬겠어요. 그래서 그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만난 것처럼요. 예루살렘에서는요. 바나바를 만나요. 바나바. 참 하나님의 이 사역은 오묘합니다. 오묘해. 누가 그러더라고 저한테 자기가 왜 양목사님 근처로 왜 오더니 하나님 무슨 크신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얼마 안 됐는데 나도 뭔가 뜻이 있는 것 같아. 저 사람하고 무슨 왜냐면 나하고는 또 정반대의 그 관점을 갖고 있는데 그 오히려 있잖아요. 여러분 한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고물이야. 근데 다양한 관점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여러 개 무지개 색깔로요. 여러 개의 빛을 발할 수가 있거든. 다른 사람 달라.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야. 아무튼 사울을 자기들과 함께 머물도록 허락했어요. 다 막 경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32절부터 누가 냐면 베드로가 나와요. 베드로가. 그리고 이제 다비다 죽음 받은 다비다를 다시 살리는데 이 요빠 지방 있어요. 여기 요빠. 요빠 지방. 요빠. 그리고 루따라는 곳. 여기에서 이제 이 베드로가 활동하는 장면이 나오고 죽은 자를 살려요. 그 베드로는 유다 근방 스의 선교를 막 전도를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보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나 그리고 집사들이나 전도에 온 힘을 기울여. 전도에 막. 전도. 그래서 이제 루따에 갔다고 했죠. 여러분 36절 봐봐요. 36절. 35절 보니까 루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리고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으니. 자, 그래서 이제는 이 사람이 루따에서 그 8년이나 침상에 누워있던 중풍병자 애니야, 그 예수의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치료를 했죠. 그 사람들이 많이 또 그걸 보고 주님께 돌아와. 그리고 요빠에서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기서는 애니야를 고치고 루따에서는 요빠에서는 이제는 다비다라고 하는 사랑스러운 여제자가 일기에 죽음 가운데 처해 있는데 죽었죠. 근데 이 다비다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으로 유명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 죽고 나니까 그 구제한 옷을 갖고서 엉엉 이 사람이 이렇게 날 도왔다고 막 그런 거야. 그게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나서요 좋은 소리 들읍시다. 참 아까운 성도라고 이래야지. 동네에서 아유 저거 잘 죽었네 이래버리면 안 되겠어요. 우리나라 전 대통령 중에 누구 죽으니까 막 어디 묻지도 못하고 그 관이 막 이쪽 도시로 가면 사람들이 알고 난리치고 갖고 어디 제대로 묻지도 못하고 이장도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선하게 살아야 돼. 아무튼 그래서 도르가 즉 다비다를 위해서 막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가 있던 능력을 예수의 제자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뭘 발견하면 여러분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계시가 완성되기 전의 일이에요. 근데 이러한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권 요 시대로 끝나는 문제가 있고 그 후회가 있어요. 죽은 시체 괜히 놔두고서 막 살아나라고 기도하지만 안 됩니다.
계시가 완성된 시대하고 그 후를 구별하는 시대. 그러나 이 정도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똑같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질병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기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일 시작하자마자 간절히 기도해요. 붕괴를 해버려 그냥. 응? 직장 갔냐고 간절히 붕괴를 하라니까. 기도하고 찬송하고. 세상에 불신자도 그 모습을 보고요. 아유 저놈 같으면 인정받아야겠네 하고서 승진시켜도 되잖아. 지금 대기업 회장된 장로님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정말 오늘 하루 살 때 그 사울이 변화된 것처럼 또 베드로가 중요한 살인 것처럼 이러한 초대교회 역동성을 좀 회복하는 한국교회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드립니다.